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한 번 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소서.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그 속속들이 다 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거하시는 처소 삼아 주시옵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깊고 넓으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비드-19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중에 한미경 집사님의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주님의 품 안으로 가셨습니다. 한관희 집사님, 한미경 집사님과 온 유가족분들께 주님의 무한한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훌로톤 장로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육신의 건강과 경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교우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하늘의 위로를 주시옵시고, 성도님들 각자가 자기 건강도 잘 관리하여 영과 육이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플로톤 장로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밤낮 수고가 많으신 교역자님과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주시어서 적은 능력을 갖고도 800년 동안 주님의 사랑을 받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이 주시는 능력대로 맡은 직분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플로톤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식과 말만 앞세우는 교회가 아닌 행함으로 보여주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경제적으로 축복받은 성도님들은 물질로 구제를, 믿음의 선배인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기도와 신방으로 사랑의 전달자로, 일할 수 있는 건강이 허락된 성도님들은 몸과 시간으로 여러 모양으로 축복받은 달란트로 충성을 다하여 비긴 어게인 하는 불렀던 장로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황일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서 잘 증거케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현장에서 30배, 60배, 100개의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생활 윤리를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5장 21절로부터 마지막 48절까지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살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살인치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10계명의 6계명에 해당되는 그런 계명이죠. 아마 이 10계명,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는 이건 별로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중에 아마 누구도 나는 이 계명을 어겼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마 조금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해석해 주심으로 율법을 완성시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근본 정신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마치 예술 작품이 오래되면요, 거기에 먼지가 끼고 때가 끼기 때문에 본래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복원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시스틴 채플에 있는 미켈란젤로가 그렸다고 하는 천지창조, 이것도 복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던 그 당시의 잘못된 유전과 전통들을 다 벗겨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니다. 서기관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결과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로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나는 이 계명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의 문제를 마음의 문제와 연결을 시켜서 아주 동기적이고 원인적으로 접근을 하십니다. 더 중심적으로 이 계명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만 지키지 말고 너희의 영으로 지키고 마음으로 지키라고 하시면서 형제에게 화를 내는 그것이 곧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죠. 살인은 분노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화내는 거에서부터 살인이 출발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존엄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인데, 이런 인간을 죽이는 자에게는 사형이라고 하는 무서운 형벌을 내리심으로 살인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보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대신하라는 아주 무서운 형벌을 제도하셨습니다. 그만큼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외 조항을 두셨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돌발적인 사고, 실수로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게 예외로 규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아주 자세히 설명이 나와져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에 보시면,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나무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함께 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하는데 도끼로 나무를 찍는데 그 순간에 도끼의 칼날이 도끼 자루에서 벗겨져 나가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그 도끼날에 사람이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거는 고의가 아니죠. 이건 우발적인 사고입니다. 마음에는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고의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해서 복수의 칼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방지 조치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겉에 나타나는 행위만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까지 살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의로 이 도피성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의로 계획적으로 이웃을 죽여놓고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또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자는 도피성에서 끌어내서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대 법도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 다 따온 거예요.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게 고의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장난을 하다가 혹은 총알이 있는지 모르고 총을 쐈는데 그거에 맞아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건 고의적인 살인이 아닙니다. 이럴 때 과실치사라고 부르죠. 하지만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그건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그 상황을 창세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너무 화가 나서 얼굴빛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분노가 치밀은 거죠. 자기가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더니 아벨에 드린 제사는 받았기 때문에 화가 치밀어서 돌로 쳐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가 행동화되면 그것이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향해서 화를 내는 순간 이미 살인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휴, 저 집사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저 장로 좀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하면 그게 정신적 살인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세상 법정에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죄를 판단할 만한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것도 심각한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칼을 품고 있으면 그것도 살인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노와 살인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이 건강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난 사람의 입김을 받아서요, 영하 100도로 급속하게 냉각시킨 후에 그것으로 액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웃는 사람의 입김을 받아서 그것도 액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액체를 실험용 쥐에다가 주사로 투입을 해봤더니 화난 사람의 액체를 받은 그 쥐는요, 주사를 맞자마자 2시간 만에 죽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웃는 사람의 액체를 투여받은 그 쥐는요, 그 활동이 더 활발해졌다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난 사람 곁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과는 같은 공기만 마셔도 내 건강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서 한 공원에 나무 12그루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는 마을 사람들한테 그 나무를 심었는데 12그루를 심었는데 이 나무에 뭐 이름을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공모를 했더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이 12그루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짓자고 해서 12제자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베드로, 하나는 야고보, 요한,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요, 다른 나무들은 다 잘 자랐는데 이 가룟 유다 나무만 시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마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나무를 볼 때는 좀 미워하는 마음으로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저건 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살인에 이르게 되는 마음의 죄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저기 보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죠.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화를 낼 때마다 그게 다 살인죄에 속하는 것인가? 여기서 의미하는 화라고 하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형제를 향하여 갖고 있는 이 분노를 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가 증오로 변하게 되고 이 증오가 살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은 분노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간다고 했어요. 라가라고 하는 이 말은 욕설입니다. 이 쓸데없는 놈, 이 어리석은 놈, 아이 머저리, 돌대가리, 이런 모욕적인 그런 말인데요. 우리가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는 대상을 향해서는 좀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이 험하죠. 그래서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로 상대방을 찌르고 무너뜨리는 것, 이건 정신적인 살인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했어요. 미련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상대방의 인격을 짓밟고 멸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인터넷에서 오고 가는 글을 보십시오. 정말 적개심과 증오에 차서 상대방의 인격을 짓밟아버리고 멸시하는 그런 글들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신모독적인 인신공격을 들으면서 그런 글 때문에 시달리다가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격적 살인이죠. 이런 사람은 지옥불에 직행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섬뜩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시는가 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고 아이 저걸 그림이라고 그렸어 하고 비웃으면 그건 단순하게 작품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만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을 그린, 만든 화가까지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멸시하는 것은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보고요, 어떤 사람이 아무 쓸데없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정말 한심한 놈 이렇게 부른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멸시하고 그 형제에게 화를 내면, 이 한심한 놈 이런 식으로 멸시하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살인의 결과보다는 이 살인의 원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살인하면 너희들이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의 원인이 분노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살인을 예방하고자 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초점이, 중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살인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살인의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살인의 스피릿을 제거해버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살인죄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이 분노를 심각한 죄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이 미국 사회를 보면요, 온통 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막갑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2주 전에 플로리다에 있는 버거킹에서 일어난 사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여성이 음식을 주문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아서 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화가 치밀어서 그 직원하고 대판을 쌓았어요. 그리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화가 풀리질 않아서 이 여성이 자기 남자친구를 데리고 다시 버거킹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을 총으로 쏴 죽여버렸어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분노가 폭발을 했는데 그거를 감당 못하고 결국은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요즘은 마스크를 쓰느냐 마느냐 하는 이 문제가 이 정치화가 돼버려가지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이 폭력 사건이 그치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아주 분노와 적개심과 증오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있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우리들도요, 열받는 일들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운전하면서 열받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탁탁 내가 가려고 하는 길 맞는 그런 사람들 보면 아주 우리가 문이 다 닫혀 있으니까 욕도 하고 말이죠.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화내는 일쯤이야. 이건 누구나 화내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면요, 즉시로 이건 죄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수도원 생활을 할 때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사실 수도원에서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그가 행동으로 살인을 했겠습니까? 간음을 했겠습니까?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그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회개했던 죄는요, 다 결국은 마음속의 죄입니다. 근데 그는 그 마음속의 죄를 마치 행동으로 지은 죄처럼 괴로워하면서 회개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마음의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행동으로 발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 즉시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분노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 뿌리를 잘라내 버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야 속이야 어찌되든 그저 겉을 치장하면서 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속사람이 변해야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형제들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화목을 추구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형제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님을 섬기는 신앙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신앙 공동체를 염두에 주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제에게 화를 내면서 미워하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화를 내며 상처를 주는 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가끔 그런 일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어려워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 손에 피가 묻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고 형제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그런 상처를 줬기 때문에 들어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한 피를 나는 형제가 어떤 일로 크게 싸우고 거의 원수지간이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서로 얼굴을 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둘 다 사업에 크게 성공을 해서 아주 부유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 다 부모에 대한 효도는 아주 지극정성이에요. 그래서 동생은 때마다 좋은 곳으로 부모에게 효도 관광을 보내드립니다. 또 형은 부모님이 타고자 하는 다니는 차가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매년 좋은 차로 다시 이렇게 새로운 차로 부모님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때마다 용돈도 챙겨드리고 선물도 해드리고, 또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음식점도 모시고 가서 대접을 해드리는데, 서로 마주치기 싫으니까 형은 월, 화, 수 부모님 모시고 나가서 음식을 대접하고 또 즐겁게 해드리고 다시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동생은 목, 금, 토 이렇게 정했어요.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목, 금, 토에는 또 동생이 부모님을 모시고 나가서 좋은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또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부모님을 집에다 모셔다 드립니다. 계속 이러한 대접을 받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그저 너희 형제들 화해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걸 보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기쁨도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가 잘 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내가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요, 딱 앉고 보니까 옆에 보니까 왼수가 앉아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시험에 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마음에는 온통 미움으로 사로잡혀 있으니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화목하고 오라는 거예요. 왜? 예배는 귀한 것인데 형제와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예배가 예배로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지금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구세주를 믿으며 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하나요, 고백도 하나요, 한 교회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가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동안 벽을 쌓고 지내온 형제가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 벽을 헐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동안 막혀있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즉시 화목하십시오. 즉시 행하십시오. 25절 말씀에 봅니까?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화목은 미루거나 기다리지 말고 즉시 서둘러 하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화목을 미루다 보면 화목하고 싶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화해해야 할 사람과 화해하는 일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바울이 인생 말년에 마가를 보고 싶어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갈 때에 마가도 동행했습니다. 근데 마가가 좀 어려서 그랬는지 또 좀 전도여행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도중하차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마가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마가가 다시 찾아와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내가 끝까지 함께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굳게 약속을 했지만 바울이 거절을 합니다. 너는 내가 보니까 인내심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가게 되면 우리 일행 전체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렇게 단호히 거절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고, 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이렇게 따로따로 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때 마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당시 대사도 바울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를 거절했으니 마가의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는 그걸 극복합니다. 새 사람이 되고 더욱 열심히 전도하면서 마침내 우리에게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사람이 되었죠. 바울도 그런 마가의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 말년에 그는 마가를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이 마가의 마음에 상처나 아픔이나 원망이 남지 않도록 다 해결하고 화해하고 싶어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신데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다퉈서 사이가 나빠진 친구가 있는데 화해하고 싶었지만 나는 이제는 그 친구를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죽은 후에 당신이 반드시 내 대신 그 친구를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그런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 그 부인이 남편의 유언대로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께서 찾아가서 용서를 대신 빌어달라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분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병상에 누워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어야 됐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슬퍼하며 후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찾아가서 용서를 받고 용서를 구해하고 용서해 주어야 할 그런 분이 계십니까? 있다면 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한다고 하는 거요, 이 화해한다고 하는 거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거 잘 압니다. 어느 정도 힘이 든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지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힘으로는 화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미움의 마음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그 형제, 그 자매를 미워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멈추던가 미움이 멈추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화해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일터에서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이 교회에서 화해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공동체에는요, 화해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화해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런 화해와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는 그것이 살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형제를 향한 미움이나 원망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삶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형제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화해와 사랑의 공동체를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이 교회 속에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이 교회를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인간관계를 실천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한 시간도 분노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작은 것 주님이 주신 거지만 귀한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드릴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늘 아래의 큰 상급으로 각 가정마다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채워주시기만을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연약하여 아버지 드리기를 원하지만 또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까지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같이 예배드린 분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를 나누십시오.
예, 우리 지지난주부터 만남의 광장 여러분께 계속 알려드리고 계신데요. 지난주는 우리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올라왔어요. 아주 기쁜 소식이죠. 특별히 지난주에 놀란 거는요, 가장 많이 올라오신 분들이 보니까 일선교회예요.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해서 이 발전해 가고 있는 기술에 도전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건 아니지만 함께 우리 예배 드리고 잠깐 얼굴을 보고 인사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1부 예배 혹은 2부 예배 보신 분들 끝나면 바로 끝나고 만남의 광장에 잠깐 들어오셔서요, 한 1, 2분 간단하게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요일에는 로마서 강해를 잠깐 멈추고 그 큐티 특강을 하기로 제가 수요 예배 때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수요일에는 큐티 특강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큐티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잘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 줄로 알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복습이 될 것이고, 혹시 큐티가 뭔가 아직 시작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새롭게 한번 아침 큐티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 이번 수요일 날 큐티 세미나, 큐티 특강을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수요일 날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재직회를,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재직회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 날 8월 23일 재직회를 우리 줌으로 갖고자 합니다. 오전 10시에 우리 지금 교회 홈페이지에 만남의 광장에 줌으로 들어올 수 있는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만남의 광장에 그 줌 버튼으로 10시까지 모든 재직들은 함께 참여해 주셔서 몇 가지 우리가 통과시켜야 될 그런 안건이 있으니까요,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10시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한미경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우리 조옥희 성도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만 조용하게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유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럼 다시 다음 주 주일 예배 때 여러분 온라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여 주를 경배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